10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6절부터 10절입니다. 5절인데 7절을 요절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오늘은 복음이 뭐냐? 예수 이름이 복음이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런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복음 찬양 80번 주님, 이 찬양 요즘에는 찬송도 이제 막 못 불러요. 이 저작권이 있는 것은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작사가나 작곡가가 미상입니다. 누가 이걸 작곡했거나 누가 작사했는지 없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 옆에 등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요걸 내가 만들었다고 등록을 해버릴까. 80번 주님은 내 사랑이요 찬양 한번 올리고 말씀 듣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더 귀한 내 생명이요 내가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금옥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주님은 내 사랑, 주님은 내 사랑이요 더 귀한 내 생명이요 내가 아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금옥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은 소중하십니다.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이 내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다, 이런 주제에 제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하고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서 조금 1000명 정도 아마 이렇게 시청을 하고 들은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참 복음이 사라졌다, 복음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약간 이렇게 변질시켜서, 또는 윤리의 옷을 입히고 도덕의 옷을 입히고 또는 심리적인 옷을 입힌다든지, 또 이 세대의 어떤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WCC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WEA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단체라든지 연합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이름만 복음이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아무 얘기나 성경 읽어놓고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마 유튜브에서도 막 10,000명, 20,000명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줬고, 바울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되는 편지를 써라, 성령으로 감동해서 편지를 쓰는 거지. 신약의 절반 정도가 바울의 서신서인데, 그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연서라든지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들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보시고 하고 싶은 말을 바울에게 글로 남기도록 하려고 성경에 남기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바울에게 쓰게 했던 편지를, 서신서들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와서 읽도록 한 거죠. 그런데 아니, 바울이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디모데에게 개인적 편지한 게 왜 성경이라고 그러냐? 그건 바울이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문체를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서 안에는 바울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대신 누구에게 대신 쓰게 했다는 대필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이 썼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는데, 바울이 썼던, 누가 대신 썼던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쓰게 했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로 읽혀지지 않고 신약 성서로, 신약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던 예수 자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인데 언제 쓰여졌냐, 어디서 썼냐, 여기 이론이 있어요. 이제 짧게 얘기하면 뭐 남쪽 갈라디아에서 썼다, 또는 뭐 북쪽 갈라디아에서 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썼던 그 관계없어요. 어디에 썼던 관계없고 어느 시대에 썼던, 그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 쓰게 했고 잘 전달되게 했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 낮에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제가 이제 제목도 대개는 제가 성경에서 뽑지만은 오늘 예수 이름이 복음이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그런데 첫째는 여기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건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바울을 통해 전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셔요. 복음이 아닌 거, 그렇게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거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나 감리교 선교사나 뭐 미국의 선교사나 카나다, 호주 여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올 때 주님이요 뽑으셨어요. 시험 봐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 예수님 만난 사람,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학문을 하신 이런 정말 유수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이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뽑아서 한국교회에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 복음을 받은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 앞에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유치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할렐루야, 교회도 세우고 도도선섬, 조그만 시골 단위, 면 단위까지 아니면 섬에라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발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잘 전달되는데, 특별히 감사한 건 정말 실력 있고 좋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체험한 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견고하게 무장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자꾸 예수 이름 외에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자꾸 전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교단을 높이려고 하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WEA도 구원이 있다, 뭐 WEA, WCC, WEA 안에가 WEA가 뭐 복음적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잣대로 보면요, 이건 분명히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곧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특별히 삼각산교회를 볼 때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하시니까 오늘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부족한 김병호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건 복음이 아니다.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 복음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거나 때는 유튜브나 또는 CBS나 CTX나 때로는 이런 어떤 이렇게 방송 매체라든지 TV라든지 언론이나 때는 책이나 이런 것으로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할들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는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듣기는 좋아. 짭짤하고 평신도들이 아무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다는 얘기냐 이거요. 때로는 내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왜 좋아하냐? 새벽 기도부터 가서 듣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좋은 책 한 권 읽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책을 읽으려면 교수님이 의사 선생이 자기 책에도 원소들이 꽉 찼는데 굳이 교회 가서 책 한 권 들을 이유가 그 목사님은 독서량이 많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책을 많이 읽어요. 그건 개인의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이지 책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반적 상식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지만은 책 내용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내가 판단할 때는 구원받은 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행실을 봐도 그렇고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어떤 사람 이름으로도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간증도 듣고 예화도 듣고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복음 외에 하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일본의 그 회 먹을 때 보면 회가 나오기 전에 앞에 먼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본말은 스키다시라 그러는데 어떤 집에는 이렇게 스키다시가 너무너무 막 40가지 50가지가 나오니까 번데기 뒷다리까지 막 나오고 깨구락지 다리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 최장로님네 사돈네 스키다시 천국. 예수 이름 천국이지 스키다시 천국이냐? 예수 이름이 좋잖아요. 스키다시 천국. 그래가지고 아주 장사가 잘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막 접시 한 번 먹고 나면 50개 스키다시 갖다 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에 요리가 나오니까 자기가 광어회 시켰는지 도다리회를 시켰는지 잊어버렸어. 그거 먹다가 번데기서부터 그냥 꿀 바른 인삼소부터 계란찜부터 막 뒤에다 머리가 배가 딱 뭘 시켰는지 잊어버렸네. 1kg 시켰는지 2kg 시켰는지 모르고 조금 한 500g 갖다 줘도 한마디도 안 해. 다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요. 관심이 없어.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스키다시 천국에 빠져가지고 광어 시켜놓고 광어는 관심이 없어. 예수 이름이 광어란 말은 아니고 또 김병호 목사가 예수 이름이 광어라 그랬다. 내가 언제 예수 이름이 광어라 그랬냐? 한국교회가 스키다시 천국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조싸움은 이게 천국이다. 그게 좋은 메시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무슨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걱정할 거 없고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하면요, 주님이 역사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을 영접하는 나라가 되고 복음이 충만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치부부터 성경 가르치고 체프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전부 다 미션 스쿨들이 회복되고 이렇게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사장이나 이런 재단들을 다 때려잡지 말고 마음껏 성경 가르치고, 내가 돈 내서 세운 학교인데 성경을 왜 못 가르치게 하냐 이거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미국이 망하게 된 게 케네디 때 학교에서 체프를 하지 않고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은 이렇게 망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도 몇 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청교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로 대국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치원들이 사립 유치원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옛날에 모든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은 다 이제 문 닫아 버렸어요. 왜? 국가의 지원을 안 받고는 되질 않고, 국가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내 돈 내서 내가 건물 세우는데 대출도 안 되고 월급이나 한 500만 원 받아가려면, 아니 수십억 들여가지고 500만 원 월급 받으려고 합니까? 사학재단들 학교나 유치원에는 이렇게 대출도 못 해주게 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익도 못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결국은 그게 돈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미션 스쿨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능력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잘 무장을 해서 젊은 사람들 좋은 인력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애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건 어디 가서 편의점 그저 간단한 알바 정도나 하면서 어렵다고 그러고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택배 정도 하고, 노동력은 농사 짓는 건 외국인 근로자들에다 다 농사 짓게 하고 고기 잡게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금 AI 우리가 뭐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떨어지고 중국보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입니까? 반미주의자들이 이렇게 정치하면서 지들 애들을 다 미국에 보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 수 있고 중국보다 잘 살고, 이미 일본보다는 이미 30년 뒤처졌는데 이미 공식적으로 일본보다 우리가 1000부를 앞서는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일본보다 충만한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지. 율법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소리하고,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라고 그러고, 모세와 예수 이름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속에 여기 생명 영생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라, 영생하는 나라가 되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서부터 이렇게 식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알면 할렐루야, 이런 인재들이 막 자라나고
이래야 되지. 다 빠져나가고 단순한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간단한 알바 정도로 허송세월하고 이러면 안 돼. 지금은 수입이 없더라도 기초과학에다 투자를 하고 할렐루야 첨단과학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단돈 20만 원 먹고 땡하는 거 그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 박아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 말하라 해서 말했고 쓰라고 그러니까 쓴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7절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간단. 다른 복음 없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 복음이고 예수 이름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간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설사 조금 죄를 짓고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주시고 구원 주셔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 길 찾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설사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는 길이 있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인정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견고하게 지키면 주님이 오늘까지 이 나라 짧은 근대와 근대사 속에서 짧은 참 별로 우리 지도자들이 다 총 맞아 죽고 감옥 가고 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시고 이 나라를 참 복받은 나라, 선교하는 나라, 어떤 나라보다 주거 환경이 뛰어나게 하시고 먹거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지난주 보리밥 얘기했다고 왜 보리밥 얘기만 하는, 내가 무슨 보리밥 얘기해? 맥주감사절 얘기했지. 사람들은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열린 입이라고 막 터는 거야. 보리밥 얘기도 좀 했겠지. 보리밥도 많이 먹었던 시절, 보리밥도 3끼 먹는 집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리밥은 이상하게 일본 말을 우린 늘 있잖아. 고봉, 응? 사발에다가 아주 고봉으로 이만큼 밑으로 들어간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많아. 그런데도 금방 배꺼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태초에도 예수님 계셨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실 때 4시간 정도 소화되라고 위를 만들었는데 이놈은 보리밥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2시간만 되면 배가 푹 꺼지네. 허기져요. 배고프다니까. 근데 지금은 건강식이라서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 없어서 먹으니까 어떤 사람이 날 보리밥 치고도 안 먹는데 왜냐? 아주 지겨워서. 참 보리밥 지겹고 먹고 3끼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그것도 못 먹던 시절이 많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강원도는 맨날 감자나 그냥 해서 그거 감자밥이라 하잖아요. 응? 감자. 응? 어떤 경상도 사람 만나는데 자기는 보리밥 싫대. 너무 어릴 때 보리밥 많이 먹어가지고 당신은 부자였구만. 많이 먹었으니까. 뭔 소리가 갔네. 지금 자랑하는 거야 지금?
우리 보리밥도 못 먹었어. 보리밥을 할 때 거기다 감자를 넣어가지고 감자가 더 많어. 어? 그래서 그렇게 보리밥 얘기 지난주는 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보리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영혼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삶의 구원도 주시고 식생활에도 구원의 은총 주시고 세상에 바나나 한 알이 아니고 한 송이겠지? 한 송이도 배달해 주는 나라야. 뭔 우리 집 앞에 쿠팡 박스가 이거 뭔 놈의 쿠팡 박스가 왔냐고. 빈 박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바나나 시킨 거래야. 저 박스 왜 안 가져가? 교회 앞에 있던 거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모르겠네. 그 수고하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지금 유통업들이 전부 뭐 쿠팡이라는 그 회사 사장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이 구원이지 아주 지금 뭐 쿠팡이 구원이야.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주문해 놓으면 새벽에 문 앞에다 따까닥 갖다 놓는다니까. 우유 한 병, 바나나 한 톨도 세상에 배달해주는 그 꼭대기까지 세상에. 야, 그러면 안 돼. 조금 이렇게 모아서 신청을 해야지. 그렇게 그 잘못하면 어떤 거는 배달비도 안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바꿔달라고 아마 뭐 내놓으면요, 그게 원가 500원어치도 안 되는 걸 바꿔달라 그러면 왔다 갔다 가지고 도로 가져가는 게 돈 더 들어. 그러니까 그냥 쓰시랴 아니면 버리든지. 세상에 우리나라가 삶의 구원을 주셔서 얼마나 편리한 나라가 됐습니까? 시장 굳이 더운데 안 가도 집에 앉아서 편리하도록 주님이 내 영혼도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길, 교회가 잘 되는 길,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복음이야. 다른 걸 자꾸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 이름 외에는 복된 소식 아닙니다. 그거는 유혹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8절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신약 교회는 저주 없어요. 예수님 내 대신 저주 받았기 때문에 저주 없습니다. 저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주 없어요. 연단, 고난, 훈련, 시험 이런 건 있어. 그런데 너무 고난이 길고 막 연단이 길고 막 환난이 있다 보면 환난은 꼭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저주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몰라서, 아니 예수님 몰라서 없는 저주를 저주받을지어다 했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자는 이런 태도로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복음을 지켜라. 정말 저주를 없는 저주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네가 믿는 예수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예수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 받고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이 복음을 막 갈라디아 교회에 변질시키니까 이렇게 내가 전한, 우리가 전한 거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복음을 지키는 자는 이런 태도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을 잘 지켜내고,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입맛에 맞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원색적인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전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 오늘 1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 좋게 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게 진정한 충성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듣기 좋아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애기들이 이렇게 보면 1층부터 저기 중2층까지 뭐 2층, 3층, 4층, 5층에 막 아이들이 그 와이파이 잡히면 거기서 쫄러리 앉아가지고 막 애들이 와이파이 잡아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와이파이가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이러면 목사님 지장 없어요. 잘 잡혀요. 그래가지고 4층에도 가고 막 5층에도 가고 잘 잡히는 데 있나 봐.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엄마들이 이렇게 데이터 요금 안 나가는 싸구려 그냥 공짜 폰을 다 들려놔가지고 애들이 그래도 다 걔들 또래가 있어요. 애들은 또래 문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 누구야? 저 조성현이 저 몇 살이야? 조성현이 5살이야? 벌써? 5년 됐어? 태어난 지 5년 됐냐고. 4년인데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5년 됐다. 만으로. 그러니까 그 5년 4년 된 것들은 이제 금방 입 떨어지니까 금방 입 떨어진 애들끼리 만나서 그들끼리 돌아다녀. 뭐라고 낑낑거리면서 저들끼리 의사소통이 다 되나 봐. 그것들끼리 모여도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니는 것 같아. 이로운이하고 둘이서 사바사바 막 이찐이 싸움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저것들 뭐 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는데 얘기가 안 되지.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 좋아하는 얘기 그거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야죠. 그게 뭐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없다. 그 얘기하면 무식한 목사라고 나만 꼴통이라고 그러고. 꼴통이라도 좋다 이거요. 꼴통이 되든 박통이 됐든 날 허겄다 이거요. 주님이 기뻐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할렐루야. 결론이 뭐냐? 결론은 예수 이름이 복음이라는 게 결론이요. 답다. 예수 이름이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게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듯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걸 왜 그 아들한테 줬냐? 예수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도 예수 이름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마다 막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붙어. 예수 이름만 붙잡고 살자.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마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영혼도 구원받고 삶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모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따라붙어. 예수 이름이 복음이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머리마다 손 얹어 주시오며 주여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고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정말로 다른 복음 전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할 정도로 우리는 강력하게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